안녕하세요. 그림빌 가족 여러분. 오늘 금요일 아침 이렇게 매일 한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절망과 좌절을 희망으로 바꾸어 주시고 또 모든 두려움들을 평화로 또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여러 아픔들을 치유해 주시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마가복음 이제 마지막 16장, 마가복음 16장 오늘 1절에서 8절의 말씀으로 함께 이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의 말씀.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시는 사람들을 보면 어떤 평범함 정도를 넘어서 이렇게 아주 낮고 비천한 사람들을 쓰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 사건인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에는 숫자를 셀 때 들어가지도 못하고 또 재판 때 증인조차 될 수 없었던 여인들이 놀랍게도 부활의 첫 번째 증인으로 그렇게 쓰임을 받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유대인의 안식일은 금요일 해질 무렵에 시작하여서 토요일 해질 무렵에 끝납니다. 그 시간 동안은 사실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녀들은 향품을 미리 사두었고 안식 후 첫날 새벽 해가 막 뜨기 시작하는 그때에 무덤으로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갈 수 있는 가장 빠른 시간에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간 것입니다. 유대인의 그 장례 풍습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하는 일이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남자들은 시체를 무덤까지 그렇게 이렇게 운구하였고 이때 전문적으로 이렇게 고글하는 여인들과 피리 부는 사람들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시체가 이제 무덤에 놓여지게 되면 이제 여자들이 그 시체에 향유를 바르고 세마포로 싸는 일을 맡습니다. 이 향유를 이렇게 시체에 바르는 이유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시체 썩는 냄새를 이렇게 중화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자, 그런데 남자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이 향유 바르는 전문가가 아닌데다가 예수님의 시신을 무덤에 가져갔을 때는 안식일이 되기 직전, 그러니까 금요일 늦은 오후였기 때문에 서둘러서 아마 그 안치를 마쳤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신에 제대로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무덤으로 그렇게 급하게 달려갔습니다. 이러한 여인들의 행동,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의 자리를 끝까지 지켰고 이제 시신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그러다 이 여인들은 놀랍게도 부활의 증인이 됩니다. 그것도 첫 번째 증인이 됩니다. 저는 이 여인들의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을 이렇게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기적의 주인공이 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아침 일찍 무덤으로 향하는 여인들에게 한 가지 염려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3절에 나옵니다.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오. 이들은 무덤 그 입구를 막고 있는 큰 돌을 과연 어떻게 치울 수 있을지 걱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걱정은 사실 쓸데없는 걱정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자신들의 힘으로는 그 커다란 돌을 치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른 시간에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무덤에 가는 것을 포기할 수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이렇게 발라드리고자 하는 그 애틋한 사랑의 마음, 그러나 동시에 그것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장애물인 큰 바위. 이 둘 사이에서 이 여인들은 걱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돌은 굴러져 있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눈을 들어본 즉 벌써 돌이 굴러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정말 너무 걱정 많이 했는데 돌이 이미 굴러져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이 여인들은 왜 염려를 한 것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신에나 바르는 향품도 샀고 또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치울 걱정도 했던 것입니다. 여인들은 예수님 정말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지는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동시에 부활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인들은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그 말씀 또한 분명히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그들의 머릿속에는 부활이 아예 없었습니다. 주님을 이렇게 사랑하는 거 참 좋은 일이지만 자기 방식대로 또 자기 생각대로 사랑하면 이렇게 방향이 어긋날 수 있습니다. 이 여인들은 분명히 예수님을 사랑하고 헌신적인 마음을 행동으로까지 이렇게 옮겼지만 부활에 대한 그런 믿음이 없었습니다. 확실한 부활 신앙 가운데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말씀으로 그것이 가능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이렇게 엉뚱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이제 여인들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열린 무덤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천사를 만나고 그의 음성을 듣습니다. 6절과 7절에 있는 말씀,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요약하면 첫 번째,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그래서 이 무덤에 계시지 않다. 두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실 것이고 거기서 뵙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빈 무덤으로 갈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갈릴리로 가야 합니다. 구체적인 우리의 삶의 현장, 바로 갈릴리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외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던 바로 그 사역의 현장으로 가야 합니다. 제자들에게 갈릴리는 주님과의 만남과 부르심의 장소였고 또 주님에 대한 첫사랑의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희미해질 때마다, 은혜와 감격이 사라질 때마다 다시 갈릴리로 가야 합니다. 거기에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첫사랑을 회복해 주시고 새로운 사명도 분명히 일깨워 주실 것입니다. 갈릴리는 다시 시작하는 구체적인 삶의 현장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낼 하루가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갈릴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부활은 그냥 공중에 떠 있는 그러한 형이상학적인 그런 개념이 아니라 구체적인 삶의 현장인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게 되는 그러한 부활의 소식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우리에게 그곳이 생각나게 하시고 또 주님과 처음 만났던 그 첫 마음들 생각나게 하시고 또 우리가 품어야 될 사람들 생각나게 하시고 또 주님의 그 말씀으로 다시 단단하게 세워져야 될 그런 갈릴리가 생각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다시 회복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